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성장과 유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했어요. 아기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성장과 더불어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성장이 균형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림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뿐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성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진다는 말이 육신의 성장을 우리가 의미한다면,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정서적으로 성장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장을 생각할 때요, 이처럼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성장이 균형 있게 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자라나는데요, 정서 상태는 아직까지 어린 나이였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야, 너 몸은 컸는데 또 아직 마음은 그렇게 어리냐라고 말하는 경우 있죠. 근데 마음은 큰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성장했다면 우리의 그 마음도 정서도 성장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영적인 성숙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균형적인 삶의 모습들이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교육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서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육신의 성장이나 정서적인 안정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영적으로 갈망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허락하시더라,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시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삶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죠. 자, 41절부터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했어요. 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갔습니까? 41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미 아마도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영적인 중심이 잡히셨겠지만, 그의 부모를 통해서 해마다 정해진 절기의 성전에 나아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어떻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는 거예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너 영적으로 너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있는 자리에 항상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으려면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살아갈 때 나는 항상 고귀하고 또 순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는지를 보면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간단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그 절기를 따라 성전에 나와왔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이 성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삶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결국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배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3살이 되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되는 그 의무, 종교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13살부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 아직 그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주 기쁘게 성전에 머무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많이 지킨다고 해도 내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껍데기만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배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찾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가지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 부모가 아이가 동행한지도 모른 채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모가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래서 이튿날이 됐어야지 이 아이가 없구나, 그걸 알고 나서 동행 중에 친족 중에 찾기 시작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날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상황을 우리 전제를 잘 모르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누가의 관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이거든요. 누가의 관심은 부모의 실수보다는 사흘 만에 찾은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를 잃어버려서 속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가 아이에게 말할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과 응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절을 보니까 아이가 예루살렘 랍비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요셉과 마리아가 놀랐죠. 저기 예수 믿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되 아이야, 어찌해서 너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절인데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나서 50절 말씀 보니까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했는데, 그 부모가 속상한 마음을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정체성, 본인의 그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계신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집이 가사라고 하는 의미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것, 이런 것에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내 아버지의 모든 것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다시금 되묻고 있는 것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죠. 영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12살까지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인 줄만 생각하고 키웠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입술로 말하길 내가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좀 찾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대체 인생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세상 속에서 성공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 앞으로 내게 어떤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영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5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머무르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52절 우리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어요.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고, 52절에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가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이 말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인지, 그렇죠? 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인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튼튼해지는 것도 의미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몫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를 묵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깨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실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인 거죠. 빌려주신 거지. 우리의 몸을 통해 빌려주신 그 아이인 것뿐이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딱 가로막고 야, 성공해야지, 그거 사실 그게 올바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도와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귀하게 우리 그 삶을 따라가기도 하시고, 제자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